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충일이어서 다들 많이 이렇게 또 밖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사실 제가 오늘 권사님 오시면서도 제가 이렇게 다들 쉴 줄 알았으면 좀 쉬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쉬었을까요? 이런 제가 요즘 예배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더 예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예배가 되고 왜 남들과 하는 또 예배와 내가 하는 예배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또 이렇게 쉬는 날에는 좀 쉬어주는 게 맞지 않나? 또 가족들끼리 여행 갈 수 있는 날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사실 한 몇 초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네, 쉴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구나. 이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는 무슨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같이 교제하는 이 시간은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명이 있든 없든 사실은 예배는 제가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거죠. 사람이 왜 있냐 없냐 저희가 사실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내가 독대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요즘에 어려운 현실 속에 좀 놓여 있습니다. 경제도 사실 좀 불안하고요. 소비 지수 굉장히 줄었다 그러고 일자리도 굉장히 사실 줄어들고 AI가 또 발전되면서 지금 사실 일자리들을 좀 뽑는 일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탄핵하고 그래도 요번에 그래도 대통령이 다시 뽑혔죠. 다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다시 자리 잡고 가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좀 뭐 어려웠던 상황들이 한 번에 확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요, 무슨 말들을 많이 하냐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각자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길 꾀하라. 니네 지금 이런 어려운 국면에 누군가 신경 쓰고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너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 그런 기조가 요즘에 이게 사회 전반에 자꾸 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가족, 내 아이, 내 것을만 더 챙겨보고 남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들에서 사실은 좀 무관하게 걸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뭡니까? 내 일, 내가 하는 거,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게 사실은 얘기될 때도 있어요. 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어느 정도 기조는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사실은 좀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겨레 20일에 한 기사 제목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과 각자 도생의 능력주의다. 참 씁쓸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승자들이 다 독식하고 니네가 알아서 다 살아가야 된다. 그런 능력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살아가야 살 수 있지. 야, 사기꾼이 많고 뭐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그거 갖다 불평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씁쓸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나 어디나 다 뭐예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살 길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수단 방법도 사실 따지지 않고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살면, 내가 살아나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내가 행복하면 나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기조가 사실 비슷하게 걸어가요. 내 유익을 먼저 따지는 모습들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지파에 대한 그 갓지파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가나안 입성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와 엘라살에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민수기 32장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지금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를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땅들인데 자신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내가 좀 가지고 싶소. 왜냐면 자신들이요 보았더니 뭐가 많았냐면 가축이 많았은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축이 많았는데 가축이 잘 자랄 땅을 보니까 어디가 더 명확해요? 동쪽 땅인 거야. 야, 이 땅 괜찮은데 우리는 가축 키우는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서 조금 살 수 있도록 우리 미리 요청하자. 우리 거기까지 건너가서 거기 올라가면 뭐 합니까 이제? 전쟁하고 싸우고 얻지도 못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다 얻은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분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다가 미리 조금 하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다 여기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축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 성을 쌓고 먼저 하자. 그래서 다른 종족보다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좀 찾아야겠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자신들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땅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땅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결정들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좋은 교육 시키려고 어디로 갑니까? 이 좋은 학군들 찾아가잖아요. 좋은 학교 있는데 가시고 어디 뭐 외국에 유학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전통을 더 지켜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만 있으면 다 어디에 보내? 외국에 보내려고들 많이들 하시죠.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는 회사를 쫓아가고 그 자리를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목사인데 야, 너 한 달에 내가 한 1억씩 줄게. 야, 그러면 아니면 너 여기 있을래? 그거 1억씩 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자꾸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고민되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회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내가 100만 원 받는 회사에 있을 거냐? 1억 받는 회사에 갈 거냐? 아, 이거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이거 고민하세요? 아, 그래도 회사에 정이 있죠, 목사님. 아,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실을 판단해요. 합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감 있는 행동인 거죠. 가족을 위해서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으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하셨어요. 그러면 전복전쟁을 치를 것도 있고 저쪽에 가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니까 뭡니까? 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하겠구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뭐 나중에 치열하게 이거 선정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너네한테 무슨 땅을 너네가 받을 땅은 저 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마음에 뭐예요? 그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뜻은 그거 알겠지만 나는 여기가 좋소 얘기한 거죠. 난 여기가 괜찮습니다. 내가 유익이 여기가 훨씬 돼요. 하나님 나 그거보다 여기가 좋아요. 나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 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결정. 하나님 뜻을 지금 순종하지 않는. 뭐 반역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거스르고 있죠. 그 뜻을. 이것을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사실 질책해요. 이 요구들을 들었을 때요. 모세가 그래? 한번 고민해볼까? 하나님께 물어볼까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질책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야 너네 형제들 지금 저기 강 건너서 니네 저기 얻어야 되고 싸우러 가는데 너네는 지금 여기 있겠다고 하는 거냐? 지금 무슨 소리냐? 그리고 이들을 누구한테 비유하냐면요. 그 정탐꾼 애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야, 그 전에 네 조상들이 그 땅을 보고 불평하면서 거기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너네가 마치 그 조상들 같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뭐예요? 니네가 전쟁을 못하게 한다. 니네 형제들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실식합니다. 야, 너네는 지금 니네 형제를 저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초를 치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려는 형제들한테 나 여기에 좋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어떻겠어요? 아니 주시는 땅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안 하고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어디 얻겠어요? 여기 얻고 싶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끔 지금 이 공동체를 동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엄청 화를 내십니다. 민수기 30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니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이 앞에 막 착착 하나님 얘기하시면 너희가 지금 너희 때문에 뭐야 이거 다
죽게 된다. 너네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을 거다. 지금 정탐꾼들처럼 니네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네 이 공동체의 순종과 연합을 너네가 지금 무너뜨려. 너네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너네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된 선택이라고 꾸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냥 저는 이게 좀 좋아서 이걸 얘기했을 뿐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화내야 될 건가? 그럼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그거 같다고 그래요. 이걸 내가 언제 그 가족을 다 막으려고 했나? 내가 언제 공동체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 그들 들어가라고 하고 그냥 이거 좋아 보여서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변명하고 따지고 기분도 나쁘니까 그럼 나 안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르우벤 가짜손은요 그 질책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모세가 얘기한 뜻을 알아들었어요. 캐치한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래서 앞에서 가고 그들이 뭐 할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할 때까지 내가 맨날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 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디입니까? 맨 앞이잖아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다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좋은 땅을 얻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유익을 얻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자리를 자처합니까? 가장 위험한 자체. 가장 위험한 자리를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좀 아이들 잘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대신 그 앞에서 매번 쓰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될 때까지 저희가 그들과 동일하게 싸우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실 죽으면 끝인데도요 그들이 돌이킨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걸요 막 기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뻐해서 그래 너네가 잘했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너네 꼭 그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그 약속을 허용해 줍니다. 허용해줘요.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해라. 그럼 니네가 여기 짓고 이렇게 해라. 근데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못을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면 상쇄가 되는 것처럼 꼭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된 유익된 걸 구했어도 주님 저 주일날에 가게 장사 좀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주님 앞에 버는 거 10에 2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목사들은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오고 너 10에 2조 해라.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같이 싸우고 이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왜 지금 문제를 셨습니까? 이들이요 다른 공동체원들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들의 이익과 그들도 겪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자신들만 먼저 유익을 누리고 걸어가겠다. 그들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신만 살게 하는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차라리 처음부터 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 대신 제가 혹시 이 땅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조금 더 나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유익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근데 혼이 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먼저 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로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뜻을 기리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맡겨주신 이들과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 뜻 내가 성경이 있으니까 너네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봉사 뜻만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면서 가라고 하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라고 해요. 너네가 서로 형제가 싸울 바에는 예배하지 마라.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나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해야지 니네 욕심과 니네 사사로운 마음이 더 앞서서 그러면서 무슨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 앞에 나온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요즘같이 각자 도생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세상 앞에 또 그런 기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봉사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깍쟁이 같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날 때가 있거든요. 아, 나 주일 예배 했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귀찮고 불편한 일들은 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들이 꽤 있다는. 근데 전 요당 동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요당 동편 선택한 게 그들에게 정말 유익이 됐을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자신들이 더 가겠다고 노력하고 싸움하고 전쟁 그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것들도 점점점 사실은요 이방과 더 가깝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물들어가기도 하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칠 때도 가장 먼저 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이 살고자 했던 그 땅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거예요. 그들이 선하게 걸어가려고 했던 뭐 그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이 가장 타락하게 하는 길이 돼요. 아, 주님, 저 주일날에 2번 중에 한 번은 저 장사 좀 하고 하루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어야 목사님 제가 그래요 교회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애들 모두 사주고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만들게 할 때 훨씬 더 위험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품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왜?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결정대로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것을, 진정으로 좋은 것을 놓치게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왜 우리 이런 부모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교회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장 주셨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판단하고 주님 저것이 좋사오니 나에게 저것 좀 주십시오. 저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기 감당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전쟁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싸우고 간다면 하나님께서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갈렙은요 항상 먼저 나가서 노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저들을 목을 치겠어 이런 완전 대장군 느낌이에요. 그렇게 먼저 항상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이상론 아닙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랑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목적도 이루고 갑니까? 세상에 걸어가려면요 좀 야가야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야, 뭐 목사님들이 다 좋은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야 어떻게 다 좋은 점만 있냐? 좀 야가야 되고 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올라가는 거야 얘기해요. 뭐 그런 것도 어쩔 수 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가서 다 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바꾸는데 얕고 지식으로 될 수 있다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결국 우리에게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 자리에 선뜻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유익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되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하는 자리가 된다고요. 외환위기였던 IMF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동대학교 교수들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동대학교 원래 기독교 학교니까요. 그들 그리스도인 교수들이요. IMF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이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될 위기가 처했을 때 그들이 한 결단은 뭐였냐면 보통 교수들은 그래도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제 여기 안 될 것 같으니 학교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자. 왜? 그들도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이요 결정한 거예요.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학교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살 자리를 찾아서 더 힘쓰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살리겠다고 자신들이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그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양성하는 귀한 곳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가면요, 그거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목사, 권사, 장로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 뭐죠? 배 침몰하는 거, 타이타닉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습이요, 그때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귀족, 그리고 자신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 배가 침몰할 때도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들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뭐 제가 정말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 우리는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장로인데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욕먹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품고 가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라 생각하고, 또 믿음의 자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만 좋은 일을 하려고, 꼭 무슨 권사님들 보면 김장하고 뭐 하는 날에 안 나와. 뭐 힘든 거 있는 날엔 무조건 안 나와요. 김장해가지고 만포기 한다 그러면 꼭 없어지는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야, 얘 어디 갔냐 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사람들도 알아요. 아우, 제가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날라서 들어가면요, 사람들도 좋아요. 그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먼저 걸어가는 거. 내 유익과 내 편함과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만 바라보면서 아우 나는 그렇게 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먼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저가 또 단점은 그렇게 혼자 이렇게 좀 뺀질거리는 사람을 잘 못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 아주 나쁜 마음을 보일 때가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죠.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나도 편한 자리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겠죠. 너희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냐? 너희는 누굴 위해서 그 결정을 했니?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입니다. 주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서의 목사님들 참 대단한데 보면요, 목사님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어디 가는 데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착착착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요, 가장 좋은 자리도 누구 주는 교회 있어요? 새신자들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목사님 차는, 왜냐면 하루 종일 계시니까 가장 안쪽에 박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목사님 자리들은 변동이 없는 자리, 가장 깊숙한 자리에 좀 넣는 거는 맞기는 한데, 가장 편한 자리에 두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안함과 유익을 따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마음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더 가치 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하는 게 우리가 더 좋다라고 알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거든요.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아, 내가 하나님 길을 선택한 게 정말 잘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요, 실패도 해서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을 받아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결정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람들 바라보고 맨날 부러워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정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각자도생의 시계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거룩한 희생의 길, 어떤 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길, 그러나 그 거룩한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증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유익이 먼저 들어오고 내가 편함을 먼저 찾고 싶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먼저 드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그 자리를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너무나 연약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